네, 주 안에서 평안날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에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지금껏 어지럽고 황폐시켜 놓았던 원수들이 마귀를 심판하고 저들을 깨끗하게 척결해내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왕의 왕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집행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식 끝나면은 허니문, 곧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신랑이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의 원수 마귀들을 심판하고 모든 방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맨 앞에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적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전쟁을 지휘할 사령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은 그 개인의 캐릭터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와 알레디노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고 참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새삼스럽게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이 사령관에 대한 믿음을 군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군대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항상 이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몸 안에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몸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의 목표는 승리가 아닙니까? 이 모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머리에 그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는 것,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 것.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몸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고 싸우는 그 싸움을 어디서 연습하는 것이냐? 그 몸된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부르심에 이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얘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것은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그 이름이 신실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싸움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공의로 심판하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심판은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이 공의의 이 심판에 승복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곧 정부는 거역하는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공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이 경찰력이 없이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이 거역하는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징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의 힘을 힘입어서 원수들이 불법을 책망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분별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으로 심판하시는 그 탁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이 정복한 왕의 면류관을 벗겨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의 왕들을 이미 굴복시켰고 그 왕권을 모두 이제 그 관을 받아 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그렇죠? 만왕의 왕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체험한 만큼 우리가 눈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부분이 남아있는 분인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무도 깊고 오묘한 분이라서 주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럽고 오묘한 부분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실제 삶 속에서 도움을 받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아 본 사람들만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는 이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15절에 이 하나님의 맹렬한 이 진노의 포도주 집 틀을 밟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옷이 피에 막 튀겨가지고 피 뿌린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그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표현이고 또 설명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참혹함을 언급하면서 어찌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신 것이냐? 이는 그리스도의 싸움도 하나님의 말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수와 싸우실 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표명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예를 든다면 가령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서 누군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너저분한 상태로 그냥 떠났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기도하러 딱 왔는데 그런 그 자리가 깨끗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자, 제가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서 이 원수들을 이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붙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배역을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가 쓴 이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과 생명과 교회 건축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왕국 건설에 앞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이 땅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 척결하시는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에 앞서서 이전 것들을 먼저 다 파괴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졌기 때문에 또 부정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천년왕국을 새롭게 출발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봅니다. 하롤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이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곧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17장 14절에서 이 군대를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신부로 간택한 사실을 앞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이 군대가 지금 사실은 누가 이 군대가 됐느냐? 신부가 군대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신부인 동시에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니까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혼식 때 그 애복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사실은 희고 순수한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런 신부들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기는 성도들의 입는 이 두 가지 옷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 구원받을 때 입는 의의 옷이 있고, 또 하나는 직임을 수행할 때 입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나 경찰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신부가 결혼 예식을 갖춘 것도 일종의 제복과 같은 거예요. 신부로서 갖춰야 할 그 자격, 그런 애복을 갖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실제로는 이 신혼 애복이 전쟁에서는 전투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정말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그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날의 아마겟돈 전쟁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의 옷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결코 각자 도생하는 게릴라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일사불란한 그런 훈련을 꾸준히 받아온 그런 정예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뭐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우리들이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로 다니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우선순위에 둬버린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애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을 이렇게 배역하는 이 원수들, 곧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핵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애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싸우시는 방법을 바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마이노입니다. 이 말은 목자로서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실제로 그 다스린다는 의미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그래서 이
포이마이노이는 포이맨이라는 이 목자라는 데서 나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철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철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대로 쇠막대기거든요. 그 양들은 쇠막대기를 떼 가지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듯이 돌보시지만은 다스릴 때는 아주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는 그 양으로 판결되어 들어온 그 백성들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 가르치고 하지만은 통치할 때는 철장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아주 엄연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거듭나면서 본성이 바뀌었고 또 아직 남아있는 그런 그 본성의 찌꺼기도 우리들이 환난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미 몸의 구속까지 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들어와 있어도 실제로는 그들이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지만은 다스릴 때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주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그런 전능하신 그 주님의 그 심판을 저들이 다 보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를 흘려서 주님이 오신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직접 저들이 보고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으로써 천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우리를 거듭났고 새 피조물로 본성이 바뀐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아직 몸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 불 가운데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일치되어서 몸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죄의 그 고통과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받는 징계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 것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과정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다는 이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천년 동안 사단을 이렇게 무적행에 이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천년 동안 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옥에 갇혀있던 이 사단을 잠시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저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원수들의 그 미혹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많은 이들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일에 막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소멸하는 그런 사건을 계시록 20장 9절에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런 부분을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악의 세력은요, 그 뿌리같이 다 뽑혀서 진멸되지 않으면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재차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은 불가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며 싸우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포도즙틀을 밟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진다는 사실을 어느 때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그의 옷과 그 다리에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쓰셨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은 이 교회 시대는 비밀로 지금 우리들만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막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리는 헬라어로 멜로스인데 이 의미는 허벅다리, 넓적다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들 보면야 막 허벅다리가 막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든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견고하게 서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 두 가지가 함께 여기서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여기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이신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잔치는 무엇과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해요? 죽음으로 가득해요. 죽어있는 시체들을 와서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불러들이는 잔치인 것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산채로 나중에 유황불문에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잠시 죽이지 않고 감옥 속에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아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과 싸우는 이 원수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밝혀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결국 어디에다 모이느냐? 아마겟돈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이들이 진멸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죽이질 않아요. 그냥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저갱이에 이렇게 딱 감금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번 천년 후에 한번 이렇게 저들을 풀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쓸 것 다 쓰고 산채를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직접 던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생하게 한다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시고 철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전쟁으로 이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온 지구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모든 이 송이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한꺼번에 막 그 짓밟아서 막 터트리는 그런 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진멸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년왕국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은 진실이고 충실이고 막 이거 앞에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와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들이 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주님의 의와 이렇게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면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세상의 악을 우리들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공의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들을 시간에는 오늘날의 세계의 정세와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주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될 이 여러 징조들 중에서 특별히 이 징조, 곧 이 징조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대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에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32절과 33절에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아는 데 바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어느 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데 가셔서 막 열매를 막 찾으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직 수확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뒤에 따라 나온 글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거절했고 주님을 거절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피를 자기들에게 하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수세기를 그렇게 짓밟히는 그런 저주를 우리들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이 회복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의 그 70일에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거의 2000년 동안 이 짓밟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잖아요. 이 독립했다는 것은 자기 땅에 와서 국가를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 몰아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세우니까 당장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막 갈등이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이 중동의 분쟁의 화약고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6.1 전쟁 그 말대로 6일 동안 싸웠는데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기적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때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을 무력으로 다 점령하다시피 했고 이미 통일돼 버렸어요. 그리고 가자지구 조그만 한 구석에 일종의 포로 수용소 같은 조그만 땅에 팔레스타인들을 다 가둬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뭐 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전번에 트럼프 1기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해버리고 그냥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거기에 그 성전을 지을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 세계가 그것을 알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그때부터 막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들이 가자지구만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막 망명해 가지고 이란의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헤즈볼라나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세력들을 막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위험 속에서 긴장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공언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암암리 핵무기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알고 늘 신경을 곤두세워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이렇게 숨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미국이 경제적인 제초를 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가중했기 때문에 이 이란의 자국민들도 또 그리고 주변의 이슬람 형제국들도 미국과 핵협상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은 이란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은 큰 염려 속에서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나타나야 이 수상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고 또 핵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사실상의 전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까지도 가세해서 이란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 강요해 왔어요. 그런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이 숨겨놓던 이 지하에 이 핵기지들을 이제 폭파하겠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핵기지들 3곳을 공격하려고 벙커버스터 폭탄을 탐지한 이 비행기가 출격을 하고 폭파했다는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레미야 49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사건이 2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림의 힘이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며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림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림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라는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이 엘람이 지금 이란의 양이 남서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핵시설이 감춰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엘람이 힘이 으뜸과는 활을 꺾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한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곧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란을 약하게 만들어 흩트겠다라는 그렇게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름값이 폭등하게 되고 또 세계 경제가 이것으로 아주 흔들리면서 공황을 유발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되어 있음을 봅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레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로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곡 땅에 속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현재 러시아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러시아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5절에 등장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아프리카스탄을 다 포함하죠. 그리고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가리키고 붓은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는 현재 투르크 지역, 곧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국가들인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란은 실제로 이슬람 국가의 그 종주국으로서 그것을 자처하면서 이 시아파의 맹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하자는 그런 분노의 응어리가 저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대로 곧바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러시아를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은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도 거기에 너무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4절의 예언을 보면 노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라는 이 표현을 보면 러시아가 이게 물고기가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본인이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전쟁을 속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진맥진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 안에 휴전이나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들 내다보고 있지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만일 올해 안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마지막 이 아마게돈 전쟁이 어쩌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기 때문에 먼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어쩌면 서방 세계에도 화해 무드를 이렇게 조성하고 또 우리나라와도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원해도 그 요청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때 그 시점에 분위기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작스럽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을 보시게 되면 분명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서 이게 평화로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문도 잠그지 않고 평화롭게 염려 없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여기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는 분명 이스라엘의 이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에서 모두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아까 말했던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나라들이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분명 다니엘이 예언한 71회 중에 그 중반에 곧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에서 3년 반이 흐른 그 즈음에 갑작스럽게 이 전쟁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평화의 시기가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란을 중심으로 규합해서 또 러시아를 연합군으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갑작스럽게 침공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공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스바와 드단은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과 영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낙타로 물건을 싣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시스 곧 이거는 해상을 통해서 선박으로 무역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라는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모든 젊은 사자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사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대영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곳의 젊은 사자들은 그 옛날 대영제국에 속했다가 이제는 독립한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2004년에 이라크와의 전쟁이 있은 후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군대가 현재 이 스바와 드단 지역에 군대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장차 이란이 주축이 되어서 이슬람 세력들이 러시아와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할 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군대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이 군인들이 이 전쟁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유럽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시록을 보면은 이 서방 곧 유럽을 가리키는데 이 서방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붙잡혀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중공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2만만의 군대, 그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 아주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서 전 세계 군대들이 다 지금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가지고 아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뭔가 거기에 무슨 석유든지 아니면 무슨 에너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 향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8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예언했고 또 39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승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 이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전쟁이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진으로 확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황금동 사원도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성전 재건을 약속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것에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스가랴 13장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본격적인 대환란이 막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3분의 2가 적그리스도에서 살육을
당하는 사건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예언해 주고 있냐면 불로 연단을 받은 정금같이 순결하게 되어서 살아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장소, 그 감람산 그 산으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왕으로 그 보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골짜기가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피난처가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회개가 막 일어나는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은 핵이 막 터져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막 순식간에 진멸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 당시 방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시에 그냥 눈구멍과 혀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뼈만 확 남아버린 그런 모습들을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전쟁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승리를 도우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 증인 와서 했을 때도 오히려 그 두 증인을 다 죽였고 그 시체를 땅에다 예루살렘에 내놓을 만큼 그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엄청 죽는 거예요. 거기서 3분의 2가 죽는 것이죠. 근데 이 3분의 1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들을 살려내요. 살려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신가 이런 것들을 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고 거기서 살아남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3분의 1 정도가 살아남으면서 완전히 그 주님을 회개했거든요.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상에도 한 3분의 2 정도가 진멸하고 3분의 2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양과 염소를 다 구별을 해가지고 이 양만 이제는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서 경외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천년 동안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다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스가랴에서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대인 3분의 1을 제사장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럼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왕이 되는 것이죠. 함께. 그러니까 서양에는 항상 킹과 퀸이 항상 이렇게 같은 보좌에 이렇게 앉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독교의 그런 하나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신부들이 퀸이 되니까 퀸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킹이죠.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어느 한 지역들을 이렇게 딱 맡아서 하나 가르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천년왕국에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성이 있고, 땅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천년 동안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경륜인데, 주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 이렇게 치르시고 그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이 모습이 정말로 진실하고 무방하다, 아무런 탓을 할 수 없을 만큼 의롭다 하는 장면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은 한마디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하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주님 앞에 함부로 고개를 쳐들 수 있겠는가? 온 세상이 주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 순복하게 되고,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참된 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이 말씀에서 계시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계시가,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통치가 참으로 신실하시고 진실무방하시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의롭고 거룩하며 영광이 가득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누가 주 앞에 함부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주의 공의로운 통치에 순복할 것입니다.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참된 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르게 될 이 전쟁이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 결전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만왕의 왕을 따르는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이 군대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몸된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군사로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얻고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주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합당한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계 정세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어쩌면 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급무살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튼 깨어있게 하시고 그날을 주님을 맞이할 때 새벽별을 맞이하듯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군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